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2장 부르시죠.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정결용 잿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모아두는 거죠.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만 잡아 불살라 태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불에 태운 재를 잘 보관해둬라. 이런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보관을 하게 하신 거죠. 만들어두게 하신 거죠.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속할 때 그 물로 죄를 씻는 행위에 타서 사용하려고 그 잿물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죄를 보관하게 하신 거죠.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신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 그냥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물에 붉은 송아지를 태워 모아둔 재를 섞어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무 물이면 어때? 그 물이 그거고 그게 그거지. 그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는 물이라고 하면 그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물이라고 그러면 그냥 보편적인 물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송아지를 태우고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까지 섞어 태워가지고 그 재를 모아다가 그 물을 사용할 때 거기 타서 사용하게 하셨던 거죠. 그 물은 거룩하고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그 물을 사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것을 불에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각기 섞어서 같이 태운 재를 사용하게 하신 거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고르는데도 상당히 신중했다고 그래요. 적어도 다른 색 붉은 암송아지를 알지라도 다른 색 3개 이상의 털이 섞이면 부정하게 여겨서 안 사용했대요. 그것도 나름대로 붉은 송아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를 두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붉은 암송아지라고 할 때에 과연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나름 그래도 정해진 게 3개 이상의 다른 색이 섞이면 부정하게 여겨서 안 썼대요. 상상이 가세요? 그만큼 그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데 있어서 아무거나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살폈던 거죠. 정말 그 재를 만드는데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털이 3가닥 이상이 되면 다른 색이 섞여 있으면 안 썼다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꼼꼼하게 살폈겠습니까? 아무거나 안 썼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잿물, 그 물을 사용하는데도 아무거나 쓰지 않았던 거죠. 물이지 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의 죄를 속하는 물이라고 그러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젠데 준비 단계부터 아주 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백향목은 왜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태우라고 하셨던 걸까요? 백향목이나 우슬초나 홍색실이나 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그 백향목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우슬초는 부패를 정결케 하는 상징이 있었고요. 홍색실은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이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뭐 할 게 없어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같이 태운 게 아니라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섞어 태우게 하셔서 그 재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를 섞어 만든 잿물도 일반 물과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용 잿물 제조법을 보셨죠? 그거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또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구나.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구약적 사건이지만 단순히 구약적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잿물, 거룩한 물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물과 섞어서 사용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그냥 떠났을 때는 마실 수 있는 물, 몸을 씻을 수 있는 물, 혹은 빨래를 할 수 있는 물이지만 거기 죄가 섞일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잘 보관해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관해둬라. 그 죄가 섞이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그 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둬라 라고 명령을 하셨군. 정말 그 죄의 효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요. 여기저기다가 그냥 둥글러 다니듯이 그렇게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는 죄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서 잘 보관해야 되겠죠.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 보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계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역시 여러분 안에 잘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요? 잘 보존되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나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없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함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게 아니면 나의 죄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해야 할 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잘 보관해둬라. 잘 보관해둬라.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방치해둘 게 아니죠. 그를 믿는 믿음 함부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죠.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안에 잘 보존되어 있다면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안에 잘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방바닥에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요. 금반지, 보석반지 방바닥에 뒹굴러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 계세요? 누가 와서 집어갈까 봐, 아니면 방에서 키우는 짐승이 집어먹을까 봐 잘 보관해 두잖아요. 때 못 잃을까 봐, 누가 집어갈까 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렇듯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잘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게 잘 보존되어야 될 것들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아무렇거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 짐승과 식물을 태워 만든 재를 물에 섞어 사용해도 죄가 사해지는데 하물며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하나님. 그분이 흘리신 피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겠습니까? 잿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십자가에서 흘린 하나님의 피, 여기에는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고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결코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한국에서 최근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킹 오브 킹. 지금 미국에서 지금 1등을 차지했다고 그러죠. 올 여름방학 때 우리 한국 영화관에도 개봉한다고 그러죠. 종교 영화입니다.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만화로 그렸어요. 지금 미국 오피스 박스입니까? 거기서 지금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올 여름에 우리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볼 필요가 있는 만화 영화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네포 목사에 대한 생애를 그린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 개봉됐는데 보고 싶었는데 충남에서는 2군데밖에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천안에서 오픈할 줄 알았더니 못 봤는데 신앙을 다룬 보네포 목사의 아주 귀한 그 영어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이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죠. 그게 뭐라고? 정말 그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죽나? 그게 뭐라고?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그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의미.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믿음을 지키는 소중한 그런 그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그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잘 보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채 잘 보관해라. 그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시험, 환난, 핍박 이런 것에 의해서도 여러분 안에 잘 보관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음, 무너지거나 깨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잘 보존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서 그 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